16장 13절입니다.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덩이 여길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왜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예배에 대해서 삶의 중심 이 예배.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거 맞죠? 네. 보니까 지금 예배 그 기대와 또 소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게 조금 무거운 몸으로 또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자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것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죠. 이런 이 쇠사슬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는 이런 또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쇠사슬을 끊고 그죠? 앞으로 정말 나아가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먼저는 뭐 하라고요? 사가랴의 기도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죠?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간청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임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수군거렸던 이 사가랴가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처럼 여러분의 이 쇠사슬들이 이 예배 가운데 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한 달 동안 이 블레싱 30 이 사가랴의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30일 동안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통해서 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권능을 주시는데 내 문제 해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왜 이 권능을 주신다고 했죠? 아멘. 네,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강하게 병든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내 삶이 무거운데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내 문제 해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규가 역도 선수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국위 선양을 위해서 열심히 막 땀 흘려서 여름 내내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해서 올림픽에 나갔어.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금메달을 땄어.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집에 왔는데 집 앞에 산에서 바위가 요만한 돌이 하나 굴러와 있어, 떨어져 있어. 한 50kg, 60kg 돼. 야, 보통 사람은 50kg, 60kg 들기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 4년 동안 이 올림픽을 준비한, 역도 금메달 리스트가 이거 하나 못 옮기겠어요?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전파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나가서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이 순서가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내가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개인의 문제는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죠? 함께.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 마치 이 회사원이 회사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속해 있는 것. 예수님께 속해 있어. 그래,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특권들, 모든 권능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했어요. 그죠? 내 손에서 막 귀신을 내쫓는 어떤 그런 초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흘러와요. 그런데 속해서 그 특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그분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주는 모든 특권들, 혜택들을 누리려고 하는데 법은 지키기 싫어. 그런 국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나라의 특권과 혜택을 받으려면 이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내라고 하시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수많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뭐부터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어때요? 참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명령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될 그 주님의 법이 뭔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말씀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버려도 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더더욱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말씀, 그 법을 지켜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자, 요 물음표에 들어갈게요. 뭐라고? 하나됨이야, 하나됨.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또 그들도 하나가 되게, 바로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예배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오늘 내가 예배 가서 정말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지.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김모모씨 메인데 이렇게 막 이 도끼 눈을 보내는데 오늘 내가 쳐다도 안 봐야지.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하나 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가 되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내고 이웃을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예배가 바르게 세워져야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삶의 중심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의 삶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예배라고 쳐봤어요. 그 예배에 관한 책들이 막 수천 권이 나와요. 하여튼 몇백 권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 교보문고에서만 쳤어 그런지 또 해외에까지 치면 예배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사람들마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이 예배의 속성을 볼 수 있는데 예배는 뭐라고 하죠?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 예배는 섬긴다는 것. 이 섬기는다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이미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또 네이버 사전에 이 예배를 한번 쳐봤어요.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배는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초월적 존재가 뭐예요? 달리 말하면 곧 여기 말하는 주인이에요. 주인. 그죠? 내보다 더 탁월한 존재. 우리는 그 초월적 존재, 다른 말로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 존재를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럼 나는 무신론자인데요? 나는 신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그럼 예배를 안 할까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신념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세상의 돈과 권력을 따라서 거기에 쫓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누군가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 명예 이런 것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이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의존자라는 거예요. 무엇에 이 붙들려 있는 의존자예요. 우리의 생명, 지식, 능력, 그런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의존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대한민국에 2025년에 여기 살고 싶어서 여러분 태어나신 분 있나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우리 재규 늘 이야기하는 그 이재용 회장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왜 그렇게 안 태어났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결정권이 없어. 그러고 싶지만 우리의 지식은 우리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벽 너머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 그죠? 우리의 능력도 우리는 의존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들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네가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막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감정 하나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의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의존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존자이기 때문에 그 의존하는 그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주인이 있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 이 두 주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은 요래요, 요래. 이게 뭘까요? 주사 바늘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요, 이 바늘 끝과 같아요. 너무 뾰족해서 두 자리가 설 수 없어요. 두 개의 왕좌가 올라갈 수 없어요. 오직 한 자리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분명히 두 주인이 있어. 그럼 어때요? 우리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누구를 섬길 것인지, 내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두 주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인이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외에 우리가 추구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구들, 정욕과 인기와 명예,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이건 사실 이제 이런 인기나 명예나 정욕이나 다 재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주인 가운데 한 주인, 재물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주인은, 이 주인은 다시 목마르대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자, 주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주인이 정말 있으면 좋겠어. 그죠? 나도 돈이 많으면 좋겠고 인기가 많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이 삶이 행복하고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데 다시 목마르대. 왜 그럴까요? 왜? 왜 이 주인들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까? 왜 이 주인들은 다시 목마르게 될까? 왜냐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가장 근본적인 그 욕구가 있는데, 바로 안정감과 중요감이라는 우리 안에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요, 이 근본적인 욕구라는 것은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중학교 때 나오나요? 이 욕구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속에서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12시 넘은 여러분 이제 서서히 배가 고파오잖아요. 내가 배 고프기 싫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솟아나는 욕구들, 이게 근본적인 욕구예요. 그 가장 이 밑바닥에는 바로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라는 욕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빈 그릇으로 있어. 빈 그릇. 그래서 사람은 평생 이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인기도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제 큐티 하면서 여러분 보셨죠? 이 어리석은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왜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는가? 이 돈이 자기를 구원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 오늘의 영화 여러 쓸 것을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 부자가 돈을 모은, 정말 창고를 더 넓혀서까지도 이 돈을 모은, 재물을 모은 이유가 뭐죠? 평안히 쉬려고. 그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좀 평안히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정감의 욕구, 이 그릇을 채우려고 열심히 재물을 모았어. 그리고 또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또 인정해 주죠.
이야, 당신 창고를 이렇게 크게 지어서 이거 다 채워 놓으셨네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중요감의 욕구가 막 채워지겠지, 그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제 인생의 선배이신 우리 권사님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 차곡차곡 모아서 이거 적금 차곡차곡 넣어놔서 이제 1년 후에는 내가 이걸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도 사고, 그죠?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이 돈이 그냥 정말 이 말씀대로 날개 달린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경험들 여러분 없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없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재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목마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잠시는 채워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마음의 욕구들을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을 뿐더러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앞에 나왔던 부자가 창고를 짓고 지어서 재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이 날아가든지 내 영혼이 날아가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 또 이 세상에 추구하는 성공과 명예와 인기들, 이것이 우리를 채워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영화 중에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 보면요, 그 주지스님이 깨진 그 구멍난 항아리를 이 조폭들인데 그리고 여기에 물을 채우라고 해요. 어떻게 채워요? 구멍 났는데, 그죠? 막 신발로도 막 막아보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돼. 물을 아무리 빨리 갖다 부어도 다 새버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 조폭 두목이 어떻게 하죠? 이 항아리를 들고 막 가서 그 연못에 그 항아리를 던져버려요. 저는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제 그 장면을 봤는데요. 우리의 그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아까 보았던 그 근본적인 욕구들이 있었잖아요. 안정감과 그 중요감의 욕구. 이것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 마치 이 구멍난 항아리처럼 이 그릇이 구멍이 나 있어서 아무리 거기에 이 재물을 갖다 붓고 인기를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 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바다에 이 구멍난 우리의 이 그릇을 가지고 그냥 갖다 던져 넣어야 돼.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의 이 욕구의 그 그릇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럼 이 두 주인 중에 두 번째 주인,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또 다른 주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래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뜻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또 지금도 이렇게 유지되도록, 온 우주 만물이 유지되어 가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과학 이야기 하면 항상 그 나오는 에피소드, 여러분도 잘 아는 에피소드가 있을 거예요. 그 갈릴레이 천동설과 지동설이 한참 막 싸우고 있었어. 그죠? 그 갈릴레이가 마지막에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죠? 뭐 사실 여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천동설과 지동설이 싸우고 있는 그 동안에도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었어요. 그죠? 지구와 태양이 야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저 사람들 그 재판하고 있으니까 재판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네가 돌든지 내가 돌든지 하자. 그랬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이 태양과 지구는 이 우주를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것이 여전히 이렇게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앞에 주인은 다시 목마른데 우리 하나님 이 주인을 만나면 다시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계시록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네요. 합당하네.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영어로 예배가 뭐죠? 영어로 예배는 worship. 이 worth와 ship이 합쳐진 단어라고 해요. 이 가치와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가치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배를 가장 가치 있는 대상에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이 시간과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왜 또 예배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왜 찾으실까요? 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마땅히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예배 받으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드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배해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자, 신명기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끊어진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은혜, 그 충분한 그 동기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그것도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셨어. 벌금이 200만 원이 나왔어요. 저도 몰랐어. 하루는 이제 학교 가려고 막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아버지도 막 옆에서 짐을 막 챙기고 계시더라고. 그래 엄마 보고 막 수건 가져와라, 뭐 수건도 챙기고 뭐 칫솔이 어쩌니 뭐 이렇게. 그 아버지 어디 가요? 어디 가야 된대. 어디 가냐고, 어딜 가시냐고, 어딜 가는데 이렇게 막 챙기냐고, 감옥을 가야 된대.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 해가지고,
벌금이 200만 원이 나왔는데 낼 돈이 없잖아 집에. 그래서 이제 오늘 가야 되는데 오늘까지 못 내면 이제 가야 되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가기로 하셨대. 그 옆에서 어머니는 혀를 차면서 아이고 그래 갔다 오소 그러고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아들, 다 큰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이 벌금 200만 원이 없어서 이 환갑이 넘은 이 노인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가? 그래서 뭐 대책은 없지만 일단 기다리시라고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서 막 급하게 학교를 가서 가지고 있는 통장들을 다 찍어서 막 모았어. 그리고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얼마 있냐 빨리 보내라. 다 모으니까 100만 원이요. 있는 돈 다 끌어 모았는데 뭐 학생이 돈이 있겠어요, 그죠? 100만 원이 있어. 아직 100만 원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아는 형님인데 전화를 했어요. 그분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임용고시 준비하는 분이에요. 근데 뭐 마땅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그나마 이 형님이 돈이 좀 있을 것 같아. 전화를 했어요. 형님 이유는 묻지 마시고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1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근데 진짜로 형님이 아무것도 안 묻고 좀 이따가 전화가 왔어. 보냈다고. 그래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마감 전에 직전에 이제 보내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건져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도 이 형님인데 너무 감사해요. 그 100만 원 제가 다 갚았어요. 그 다음 달에 다 갚았어. 갚았지만 돈은 갚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도와준 그 한 사람의 도움에도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감사하면서 사는데 우리의 온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예배가 정말 기꺼이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 동화를 읽어보셨나요? 이 소설 다 아시죠? 그죠? 제가 어릴 때는 그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주인공 어니스트가 사는 그 동네에 전설이 하나 내려오죠. 그죠? 그 동네에 산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 같아. 그래서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영웅이 이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이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릴 때부터 그 영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가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언제 이런 영웅이 이 우리 마을에서 태어날까? 근데 어느 날 이 게더 골트라는 정말 큰 부자가 이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큰 바위 얼굴인가 보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그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돈만 밝혀. 인정사정 없어 돈만 밝혀.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올드 블러드라는 이제 유명한 또 장군을 만나게 돼요. 정말 힘이 있고, 그죠?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그래서 또 따라다니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이 사람도 아니야. 인정이 너무 없어. 지혜가 없어. 힘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닌가 보다. 또 얼마 있다가 이제 성공한 정치가를 또 만나게 되죠. 사람들에게 막 인기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또 가서 보니까 또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또 살아가.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한 시인의 시를 다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죠. 그래서 이 시인이야말로 진짜 큰 바위 얼굴이구나. 시인과 만나서 이렇게 또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시인이 그래요. 내가 보기에 바로 당신이 당신이 찾고 있는 그 큰 바위 얼굴인 것 같다고. 사람들 와보세요. 바로 이 어니스트, 이분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어니스트는 이 큰 바위 얼굴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계속 그렇게 살아내거든요. 사람들을 돕고. 그런데 이제 이 본인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니까 본인은 또 정중하게 나는 아니라고 겸손하게 또 거절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섬기는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우리는 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표현을 들어보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인데 가면 돈 냄새가 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 냄새가 나요. 그리고 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면 그 권력을 추구하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서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삶의 중심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돈도 벌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내 취미생활도 해가고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밖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진짜 주인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그 권능과 축복을 받는 시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를 짜실 때 시간표에 예배를 가장 먼저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오늘 가서 시간표 짜면 또 예배는 제일 나중에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삶에 정말 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예배가 정말로 결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 위에 내 삶이 세워진다. 이 예배가 내 삶의 전부다. 정말 이것이 결단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